제가 워싱턴 지역에 조금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코리안 워 메모리얼 파크라고 이렇게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 6.25 때 6만 명이 사망했고 15만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래서 거기 이제 freedom is not free, 이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한국을 이렇게 지켜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깊은 감사를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가 또 마침 독립기념일이라서 불꽃 축제도 좀 보고 유진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창업한 회사가 있는데, 이롬이라고 하는, 잘 아시는 이제 생식을 만드는 회사고,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자체 생산을 해서 이렇게 미국 전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보스턴 총판에 계시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딸이 미국 전체 대학에서 디베이트에서 챔피언이 됐대요. 대학 챔피언이 돼서, 자기 딸이 챔피언이 돼가지고 아이비리그에서 모든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서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풀로 다 장학금 받고 연 4만 불씩을 따로 받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유펜이라는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에게 2살 때부터 가르쳤대요. 매일 저녁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하루 종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했는데,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고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이렇게 흘러넘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감사를 배우다 보니까 뭐가 발달한 거예요? 감성도 발달했지만 이 지적인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말하자면 감사하려면 사고의 기능이,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되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일도 감사하고 큰 일도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굳은 일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인생을 보는 시각이 생기고 논리가 발달하면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 또 디베이트를 잘하는 아주 탁월한 논리성을 가진 아이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88세이신데 제가 이렇게 석 달 동안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거기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울리치 가면 5달 동안 제가 한국을 비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오기 직전에 2번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줄 알고 다 불렀습니다.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들, 뉴질랜드가 있는 아이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서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또 돌아가실 것 같아서 또 불렀는데 또 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불안해서.
근데 제가 또 나오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하도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다퉜어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큰 소리를 내가 내게 됐어요. 마음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어머니가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데려가시냐 나를 하나님이. 이제 몸도 아프고 이제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왜 안 데려가시냐. 계속 그걸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이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신 거 감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 10가지 감사의 큰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잘 안 보이시니까 판넬을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어머니가 이제 매일 그걸 보시다가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존재의 의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기도하는 게 사명이니까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회복이 되셔가지고요. 지금은 막 지팡이를 짚다가 이제 집어 던지고 이제 걸어 다니시고, 이제 제 아내가 잠깐 들어갔는데 머리도 다시 까매지셨대요. 흰머리가 회춘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감사의 위력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1만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섭섭한 거 서너 가지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10,000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섭섭하게 한 일 한두 가지만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마운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감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섭섭한 것만 기억해. 그 많은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지 못해. 어제 나하고 좋았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은인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원수가 됐어요. 다 불편한 관계예요. 연락도 안 해, 보지도 안 해.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했죠.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가, 인간은. 여러분, 이 망각은 이건 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한가를 찾으면서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 교회에 잠깐 식사 대접 받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제목이 많아요. 찾으면 너무 많아요. 저희 아버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반에서 성적이 40등이었어요. 700명 가운데 제가 450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냐면 제 꿈이 그 목장 주인이 되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이 상처가 많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끔 때리시고 소리를 잘 지르시고 막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그 식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식사하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시면 그냥 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뒤집어 엎기 전에 먹어야 한다는 그런, 항상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게 돼. 식사를 빨리 하게 돼. 재밌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면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를 받으면 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이 끈적끈적한 피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병이 되니까 반응이 없을 때는 제가 물을 마셔서 이 끈적끈적한 피를 다시 묽게 해야 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대충 해도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수업 시간에
저희 미술 선생님이 은퇴하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가장 보람 있었던 때가 어느 섬마을에 갔다가 몇 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쏟았는데,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이제 육지로 발령해서 나오는 날 부둣가에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이고 가르치던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를 붙잡더래요. 제발 선생님 가지 말라고. 근데 그걸 뿌리치고 다시 이제 육지로 왔는데, 은퇴하는 날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없더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만 남지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봉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됐어요. 새로운 세계를 봤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를 볼 때 꿈이 생기죠. sense of wonder, 경이의 감정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볼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봤어요. 저는 저와 제 가족 이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돼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기로 한 것이죠. 꿈을 꾸게 됐는데, 새로운 세계를 보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꾸면은 확장성이죠, 꿈에는. 그래서 제가 지방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지 않고 이왕이면 내가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의사가 돼서 봉사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를 가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은 집중성을 유발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죠. 오직 거기에 전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재수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대 교수가 돼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88년에 우연히 갔다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막 거짓대들이 몰려드는데 공항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거의 주민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땅에서 자고 아침에 막 죽어 있고 막 이런 비참한 현실을 보고 그때 이제 또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고 하는 러빙 컨선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2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중간에 병원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한 생식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면서 비즈니스도 관여하고 있고, 또 꿈의 학교라고 하는 그 드림스쿨이라고 하는 한국의 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를 제가 하고 있고,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그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넋두리 하던 게 기억이 나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전라남도 광주시 계림동에 살았는데 전남대학교 통학버스가 지나갔어요. 딱 지나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너무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을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계속 어머니를 때리고 이렇게 폭행을 하니까 어머니가 2번이나 도망가셨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자식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근데 어머니가 끝까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릎에 앉히고 내 아들이 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감사는 좋은 조건에 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 결혼 장례식 날, 제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제가 5살 때 제가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5살 때.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요. 사이킥 트라우마를 받은 거죠. 말하자면 저희 아버지가 계속 괴롭게 했어요. 막 성질이 급하시고 하니까 가끔 교회도 나가시고 세례도 받으셨지만 또 안 나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치매까지 오시니까 마지막까지 막 조카들을 때리고 막 치매에 걸려서 막 그런. 근데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없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 선교 회의를 하나 주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은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주고 평생 동안 괴롭게 하던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인을 구원하신 모델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죠. 제 아버지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위해서 3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죠. 계속해서 제가 예수 믿을 때부터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딱 예수 믿고 나니까 부모들이 안 믿는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받다가, 고통을 주다가 지옥 가서 평생 살 그 생각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바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31년 만에 믿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버지가 메모리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여기 난장에 처음 하셨는데, 거기가 제가 대학 시절에 기도하던 곳이에요. 오살리 순복음교회가 있던 자리. 거기서 부모를 위해서 금식하던 곳인데 거기 안장되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구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남에게 고통을 줬지만 자기도 영적인 고통이 있고 정신적인, 감정적인, 사회적인, 신체적인 모든 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천국을 가졌으니까. 자유롭게 해주신, 해방시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계속 기도했어요. 나보다 먼저 가셔야 된다. 자기가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을 제가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걸렸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잘 정리하고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형님이 대학 시절에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안 믿어요. 황학주 시인이라고, 여러분 쳐보면 제일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안 믿는 형님이 지금 잘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얘기를 듣고 바로 갔는데 얼굴을 딱 보자마자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의 그 얼굴이, 천국 가셨잖아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딱 돌아가실 때 얼굴을 보면 누가 봐도 알아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형에게 영적 충격을 줬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 주신 거. 저는 그 장례식 때 계속 부활 찬송만 했어요. 감사 찬송, 부활 찬송. 뭐 다시 만날 건데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셨는데요. 그럼 무슨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울고불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완전 축제 분위기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여러분 깊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제 송 교수님도 가족과 제가 친한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여기 와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세이자매가 제가 하던 그 훈련학교에서, 선교사관학교에서 훈련받다가 이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됐고, 그런 것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우리 규비와 유비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에 선 사람보다 사실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할,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절하게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헌금도 돈 있는 사람이 절대 못해요. 헌금. 밑바닥을 경험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낼 수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지, 돈이 있다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닥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현재 바닥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바닥 감사라고 해요. 바닥 감사. 바닥 감사. 제가 이제 코나에서 석 달 동안 DTS 훈련을 받았어요. 학생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옵캠퍼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밖에서 지냈는데, 그 집에 이제 제가 몰랐어요. 첫날 자고 나니까 침대에 이렇게 빨간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피가 나나 했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 그게 진드기하고 빈대가 죽은 거예요. 그 침대 밑에 그게 있다가 올라와 가지고 같이 자다가 제가 이렇게 뒹구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점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온몸이 가렵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빈대인 거예요. 배드버그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그 괴로움이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에티오피아에 19년 전, 18년 전에 제가 의료봉사를 갔다가, 그때 벼룩에게 물려서 한 100군데를 물렸는데, 그때 이제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봉사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기쁨이 있는데, 그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려워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가려운 거죠. 제가 이제 어쨌든 묵상을 쭉 해보니까 한 달 동안 너무 괴롭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은혜를 알았죠. 침대 밑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 방을 폐쇄하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안 물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전에 이 빈대가 없다는 것이 막 괴로운 거예요. 빈대가 있을 수 있다는 이거 막 괴로운데, 평생 안 물리고 빈대 없이 잠을 깰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당해보신 사람은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감사했죠. 하나님 앞에 빈대로 인해서 감사한 것, 초월 감사해. 불행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다 들어가죠. 좋은 일만 범사합니까? 나쁜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이 이 사건 가운데 있다고 내가 인정하면 끝이에요. 최고의 예배인 것이에요. 감사는 최고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감사 제목이, 반드시 내가 이 한 달만 지나면 빈대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그 희망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만드신 거 감사해요. 너무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제가 거기를 가니까 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 코스가 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저한테 주어진 일은 한 빌딩을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비즈니스에서도 최고 리더로 있고, 병원에서도 제가 병원장을 하고, 학교에서도 이사장이고, 모든 영역에서 제가 최고 리더인데, 교회에서는 물론 종이죠. 섬기는 입장이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22개 쓰레기통을 치우고 4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이제 하루 2시간씩 꼭 해야 돼요. 그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밑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제가 쓰레기통을 큰 걸 들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 너무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쓰레기통에 막 학생들이 거기다가 막 음식을 집어넣은, 오래된 음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구더기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이거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구더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 비우고 석회석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죽이고, 저한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할 수 있어서 참 겸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빈대 때문에 더 겸손하게 만드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제가 빈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빈대는 그 하루 저녁에 500번도 피를 빨더라고요. 500번 피를 빠니까, 그 다음 빈대가 좀 죽지를 않아요. 아무리 약을 뿌려도 불사조 빈대, 슈퍼 빈대, 초강력 빈대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그래서 이제 빈대에서 묵상해 보니까 이제 제가 빈대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의 피를 빨고 보통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간증거리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 코나야라는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이승만 박사가 세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간증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계속 이렇게 세를 주는데, 우리가 걸린 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걸린 게 다른 사람이 물린 것보다 우리가 물린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 자매 하나하고 제 아내가 있었는데, 제 아내는 같이 잤는데도 거의 안 물렸어요. 나만 물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 하나는 그 방은 또 한 번도 안 물렸어요. 제가 물린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제가 수십 번 초청을 했어요. 저희 집에 학생들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먹이고 그랬는데, 그 손님들은 또 안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대가 그 침대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죠. 너무너무 뷰가 좋아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너무 아름다운데, 빈대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됐고, 그 집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됐고,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다가 10명의 운동병자가 와서 말을 하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근데 가다가 다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10명이 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라 이야기했는데, 딱 병이 낫고 나니까 한 명만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자격의식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지.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의식, 자격의식.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 되게 하신 게 누군데? 주님이 되게 하셨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아내의 권리가 없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은혜. 감사한 것이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독소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를 낫게 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했지만, 나머지 9은 뭐였어요? 딱 평생 동안 처절한 문둥병과 저주의식과 몸부림치다가 불쌍히 여기서 그러다가 딱 낫고 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줄을 잘 섰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부탁하길 잘했구만, 탁월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면 모든 게 은혜예요. 테크닉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제 일생 중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려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그 암 환자가 평생 소원이 자기가 죽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에게 모시고 갔어요. 그 환자가 최 집사님이라고 위암 말기였는데, 여러분 위암 말기가 되면 이렇게 복수가 차잖아요. 그리고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어요.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몰골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보면서, 저는 크리스찬 의사지만 그런 환자를 보면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막 너무 그냥 오싹오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제게 배우고 싶은, 이런 환자를 어떻게 기도하실까.
제 설교가 좀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혹시 급하신 분들은 그냥 중간에 가셔도 되고,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힘든 아이들은 나가도 돼, 중간에. 아멘.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한 목사님이 아니 그 환자를 눕혀놓고 배에다가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무슨 기도를 할까 그랬어요.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딱 배에다 손을 얹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계속 송축하라, 찬양이 이어져.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병이 낫는 게 기적입니까?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기적. 어떤 게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어떤 게 기적입니까? 물론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계속 주님을 찬양하다가 감사하다가, 저는 그 감격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폭발적인 감사의 찬양이에요. 저는 제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버지를 바꾸고 싶었어요. 제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 아버지 못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였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눌리고 힘들고 아버지 때문에 제가 안절부절합니다. 헬프리스니스를 경험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딱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뜨겁게 만난 거예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이게 그냥 주님 만나면서 폭발해버린 것이죠.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 그러니까 저는 강하게 만났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 만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줄기차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주님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도 없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느 자궁암 환자가 40대인데 너무 놀랐어요. 말기 환자한테 계속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참 찬양하고 그런 환자도 있더라고요.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목사, 장로, 선교사가 암에 걸리면 날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나게 되면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나?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예외이지만 목사라고 믿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병신도들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할 때도 보면, 저는 특별 새벽기도 그럴 때만 인도하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이 또 계시니까. 그런데 나오시는 거 보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셔서 철쭉꽃을 4월 달인데 철쭉을 보내오셨어요. 유언을 했대요. 이 병원에, 사랑의 병원에 철쭉을 보내라고. 너무 감사한 마음.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비극이에요.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잖아요. 감사할 대상이 없다. 감사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일이 많은데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인간 최고의 불행은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불평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최고의 예배는 감사예요. 최고의 예배는 감사예요. 감사의 제목을. 그래서 저는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항상 노트를 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10가지씩, 20가지씩.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감사할 제목 생각하면 불평할 게 다 없어지는 것이죠. 최고의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 예배지. 여기서 드리는 건 공동 예배예요. 같이 은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회개는 뭐예요? 감사가 최고의 회개예요. 주님, 내 인격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신경질 내는 것이 남아있게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 이걸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회개가 감사예요. 최고의 기도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감사했던 제목들이 금양로에 쌓여 있는 것이죠. 감사했던 제목들. 울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감사했던 제목들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내적 치유 사역을 했어요. 전인 치유 사역을 했고 가정 사역을 했고 23년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적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제 경험을 했죠. 근데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치유받고 나고 회복이 되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옛날 상처받고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딱 발견을 했어요. 아하, 감사를 가르치지 않았구나. 내가 치유받고 회복된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평생 감사하는 삶, 24시간 감사, 7 days, 24 hours. 한마다 감사하는 삶. 이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태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과 그 태도와 그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살면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유지하려면 감사의 삶을 살아요. 나쁜 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동기를 모티브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시작부터 감사하죠. 모든 기도가 시작부터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감사.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햇살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침에 햇살이 비춰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죠.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게 돼 있죠.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4장 2절에 또한 우리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먼저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야 돼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안 믿는 자들의, 불신자들의, 이방인들, 외인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 감사하면은.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이 혹시 다 결혼하셨죠?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쉬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계속 감사하십시오. 너무 감사한다고 반드시 그 남자를 잡게 돼요. 반드시 그 여자를 잡게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혹시 재혼의 기회가 있으면, 그래서 뭐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마음을 잡게 돼요.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하겠어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결혼 못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결과를. 감사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멀린 키더러스 군목이 쓴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내용이. 왜냐하면 이분이 탈영병이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해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군대에서 나중에 군목이 됐어요. 은혜를 받고 군목이 돼가지고 월남전에 갔는데 한 병사가 상담하러 온 거예요. 편지를 들고 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이혼하자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무 고민하다가 기도도 해보고 하는데 너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딱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따로 있지 무슨 부인이 이혼하자는데 감사하지. 내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동안에 뭐 좋은 남자가 생겼는지 어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딱 핀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물어본 거예요. 이 일은 범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병사가 범사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사람이 감사합니다. 이유를 알 수 못해요. 이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는데 보름 후에 또 온 거예요. 그 병사가 편지를 들고 왔어요. 뭐냐 그랬더니 아니 자기 부인이 다시 내가 좋아졌다고 다시 살자고. 근데 그 편지를 쓴 그 시간이 바로 자기가 무릎 꿇고 기도하던 시간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 그냥 어떤 부인이 울고불고 막 교회만 와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야간 그 댄서에 스트립 댄서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춤추는, 아니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막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 펴놓고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거예요. 아니 사탄에게 감사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니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감사하지요. 할 수 없이 감사해야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울고불고 막 매달리고 이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 토로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처음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죠. 감사하고 났는데 너무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대요. 딸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감사하고 처음으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딸이 스트립 댄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영생을 선물로 주더라.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딸이 그때 선물을 받아야겠군요. 그렇게 하고 정산하고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어떤 젊은 부인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다른 여자하고 이제 가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고 막 화만 나면 막 더 먹고 그래야 더 뚱뚱해지는 거예요. 서커스 광대 모양으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 부인에게도 처음으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고 그때부터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절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씬한 몸매로 돌아오는 중간에 남편이 회복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감사의 위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너무 놀라운 것이죠. 역감사라 그래요. 역감사.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한단 말이에요. 제가 사랑의 봉사단이라는 운동을 이제 해가지고 해외에 보냈는데, 한 번은 미얀마 쪽에 보냈는데 한 팀에서 19살짜리 청년이 갑자기 심장이 멎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청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봉사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또 봉사하고 섬기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전화로 저희 병원에 연락했어요. 빨리 의사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살려서 데려와야지. 여기서 죽어야지. 거기서 죽으면 큰일 난다. 데려와라. 인공호흡을 시켜서라도. 그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이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랑의 봉사단 이제 사무총장 되시는 목사님하고 이제 가셨는데, 부모들이 가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난리가 날 줄 알았죠, 부모들이. 그 다음에 보고가 오는데요. 완전히 그 아버지가 이대 교수였어요. 사랑의 교회 교인이에요. 집사님들 부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자기 아들이 심장병으로 1살 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수술을 무사히 마친 거예요.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심장 기능이 다 한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1년만 연장하라고 1년밖에 못 살 애를 19년 동안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이 아이와 이렇게 좋은 추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15년 연장해 줬지만 내 아들은 19년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감사의 분위기로,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의학교에다가 김상렬 형제 순교기념관이라 세웠어요. 감사해서 가족들과 같이 해가지고. 감사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에요.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독일에 어떤 혀에 암이 생겼어요. 혀에 설암이라고. 텅 캔서죠. 혀를 잘라내야 돼요. 마지막,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래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러더래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이제 마지막 말하는 거죠. 혀를 잘라내니까 평생 말을 못하게 돼요. 근데 그 환자가 그러더래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어요. 마지막 할 용어가 뭐예요? 감사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감사로 완전히 그 모든 삶을 감사로 칠한 다윗이죠. 다윗은 뭐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하게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막 아둘람 굴에서 또는 엔게디 골짜기에서 막 거기 있을 때 언제 잡아서 자기가 그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완전히 다윗의 생은 여러분 시편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절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느닷없이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죠. 왕으로 기름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일곱 형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다윗은 이름이 없었어요. 말제가 있나이다. 말제는 뭐예요?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번호로 불리웠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런 아이가, 종으로 일하던 아이가 느닷없이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평생 동안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한 사람들이죠. 갑자기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라는 것은 자녀된 것,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알아요. 구원받은 것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그래서 아무리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100번씩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떤 암 환자가 왔는데 부탁을 해요. 그 환자 부인이 우리 병원에 하루만 입원시켜 하게 해달라고. 우리 병원은 밤에는 입원 안 시키고 낮에만 데이케어만 해요.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왔어요. 권사님인데 감리교. 죽을 때가 됐는데 감사 한 번도 찬양을 안 부르고 소리만 지르고 불평만 한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죠. 20년,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죽을 때 대부분 알아요. 염려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만 하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일 데려온 거예요. 저희 병원으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분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딱 돌아가시면 죽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딱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몸에서 영이 딱 분리가 돼요. 영이 벌떡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그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아요. 증언이. 이렇게 영이 딱 일어나요. 몸에서 영이 분리가 됩니다. 딱 가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그랬어요. 그 영이 가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평생 동안 지은, 하루에 수백 번씩 지은, 수만 번 지은, 수십만 번 지은 죄의 목록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죠. 쫙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는 거죠. 절대로 못 나오는 감옥. 그게 지옥이에요. 또 한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딱 죽어보면 알아요. 뭐 안 믿어지시면 죽어보면 알아요. 딱 가는 길이 두 군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듣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여러분 팔려갔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왜 보디발의 그 나라의 최고의 실력자인 경호실장 집에 팔려갈 수 있었어요? 요셉이 너무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길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막 먹지도 않고 막 울고 설사하고 그랬으면 절대 못 팔려가죠. 최고의 튼튼한 노예를 구하는데 가장 행복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니까 택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 수용을 했어요. 처절한 구덩이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팔려갔는데 그때 자기 수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물론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제국의 통치자가 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평생 들었어요. 계속 스토리텔링을 들었어요. 스토리텔링이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경험으로 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금방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갔기 때문에 경호실장 집에 팔려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뭘로 알았어요? 요셉이 감사했어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간단해요. 주님을 증거하는 길은.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얼굴 빛이 다르고 행복하고 건강하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 이렇게 건강하냐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걸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였더라 그랬죠. 뭐 한 거예요? 이제 사자밥이 될 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순교적 감사를 한 거죠. 감사했어요. 평생 동안 감사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사자밥이 될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의 비결이었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감사했죠.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성찬을 할 때 감사했어요. 선감사예요. 미리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믿음의 고수들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미리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11조도 미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시죠. 이번 달에 미리 그냥 한 달 미리 해버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부담스럽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믿음이죠. 선감사예요. 가시꽃 감사. 아니,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예요. 장미꽃도 감사, 가시도 감사. 폴 브란트라는 나병의 최고의 권위자가 있어요. 인도에 선교사로 갔어요. 나병만 치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아침에 바늘 큰 걸로 쿡 찔렀더니 통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주님. 통증을 느낀 게 감사하죠. 나병 환자가 안 된 게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 안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문둥이가 된 것이에요.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몰라. 억만가지 감사를. 제가 그 DTS를 할 때 평생 동안 인생 여정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림으로 쫙 그렸어요. 받은 은혜들을 그렸고 내가 만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수 믿기까지 저를 위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을 유지하게끔 하신 수만 명을 동원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목사님들을 동원하고 책을 동원하고 사역자를 동원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만 가지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의 그 선교사는 8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책을 8년 동안 번역해가지고 쌓아놓은 그게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가지고 다 타버린 거예요. 딱 순회전도 하고 돌아왔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집이. 그래서 그때 기록에 보면 강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번역을 다시 하라고 한 줄 알고 번역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했어요. 11년 만에.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처음에 낙선을 했어요. 11명 가운데 지역선거에 나가가지고 8등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동네에서는 90% 절대 지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하,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예요. 감사의 비결이죠.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은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이름인데 이분은 10살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리가 부상이 나요. 절름발이에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이분이 카르멜 수도원에 주방 일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안 써주니까 주방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천국으로 만든 그 수도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부족한 저의 요리를 통해서 이 많은 수도사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해요. 계속 20년을 사역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도원장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임 수도원장을 뽑는데 만장일치로 이분이 뽑힌 거예요. 평신도가 주방일 하던 사람이 수도원장 된 건 처음이래요. 계속 감사만 하고 상대 20년 동안 섬기고 감사하고 이런 천사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가 수도원장 되시고 계속 감사를 하니까 국왕 루이 14세가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행복의 비결이 너 이렇게 당연히 행복해 보이냐 그러니까 평생 성경에서 살다 보니까 감사의 비결을 이야기한 것이죠. 저는 어느 날 제가 꿈의 발전소라고 하는 이메일을 이제 쭉 보내는 걸 했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제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때 이제 이메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막 아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구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문경의 선교사라고 저희 그 봉산에서 네팔로 파송한 선교사인데 아이 넷을 낳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현지 학교 다 보냅니다. 국제학교 안 보내요. 현지 학교 네팔에도 똑같이 돈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면 사역하시는 근데 그 문경의 선교사님이 저희 그 아침 예배에 왔어요. 저희 병원 예배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 행복을 봤어요. 야,
국제학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게 감사한 게 아니지. 선교사가 열매가 많다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마우나케아라고 그 하와이 코나섬에 가면 4,000m 산이 있어요. 거기 눈이 있습니다. 하와이 랜드에 거기에. 제가 이제 차를 뚫고 막 비가 오고 구름이 많은 날인데 차를 타고 꼭대기까지 갔어요. 완전히 꼭대기 4,000m에 가니까 푸른 하늘이 그냥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비가 오고 막 구름이 꼈는데 그 밑에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처리하신 적이 없죠. 계속 비가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죠. 모든 삶의 압력을 전부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하면 나의 성품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인내를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기쁨을 이루고. 근데 빌 고서드 박사라는 분이, 제가 그분 통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짜증거리가 있으면 바로 감사 제목이에요. 짜증거리는 나의 권리를 침해당할 때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드려버리세요, 권리를. 짜증이 없어져요. 내가 남편으로서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어. 화가 나.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권리 내려놓으세요. 성도로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양도하십시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맡기시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짜증거리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숨겨진 분노가 있어요, 나에게. 내려놓지 않은 권리가 있어요. 그걸 내려놓으시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는데 한 목사님이 이걸 배워가지고 신방하러, 설교하러 다른 교회를 가는데 아마 멀었던 것 같아요. 몬타나 주 정도 데려가 가다가 빵꾸가 난 거예요. 빵꾸가 났는데 딱 생각나더래요. 빵꾸가 나니까 감사하라는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봤더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더래요. 타이어를 바꾸려면 감사 제목이 또 하나 늘었죠. 타이어 빵꾸 난 거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차가 딱 서더래요. 어떤 분이 나오더니 자기가 전문가라고 다 갈아주더래요. 비 오는데. 일단 노인 한 분이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화하다가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분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감사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또 늦게 도착했는데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틀에 박힌 설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삶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전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은혜를 받더니 그러더래요. 타이어 4짝을 다 새 걸로 갈아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했더니 막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감사가 왜 제사예요? 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자기 부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으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한다. 내가 죽어야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돼.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살아나요. 감사하면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요. 시들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살아나요. 감사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 다음에 나의 감성이 살아나고 창조성이 회복이 되고 나의 지성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감사의 불씨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 노트를 쓰십시오. 감사 노트를 쓰십시오. 반드시 감사 노트를 쓰세요. 애들에게 가르치세요. 노트 하나 사가지고 감사의 노트를 쓰고. 여러분, 진짜 혁명은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뭐 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나의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걸 새로 보는 거예요.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렌즈를 갈아 끼우는 것이에요. 렌즈를. 감사의 렌즈로 갈아 끼우면 진짜 창조는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만 가지 축복을 새롭게 보는 것이에요. 재발견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절대 긍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 되면 완전히 삶이 달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오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생 만날 수 없는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억만가지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불평거리, 불만거리, 짜증나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여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못 돼도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